청년부 박정심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니다. 저한테 이 구속의 복음이 처음 이렇게 온 거는 생각해보면 그 전주교회 미경이 언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미경이 언니의 어떤 상황을 듣고 도저히 너무 제 어떤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언니가 너무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언니 간증을 들어봐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위치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참 너무 이렇게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도 도대체 어디서 살아났는지를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복음은 뭔가 고난을 견뎌내고 뭔가 십자가를 이겨내고 뭔가 그런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 이제 어떤 되게 뭐 아름다운 향기랄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느낌? 그런 어떤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그냥 살았다고만 하고 어디서 살아났는지가 도저히 궁금했어요. 진짜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뭐 알아보는데도 막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격동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막 더 이 복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처음엔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되게 재밌는 게 이 복음이 저한테 처음 전달될 때 이상한 풍설하고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풍설을 들으면서 이게 뭐 이제 조금 교회가 이제 안 좋아지려고 이게 같이 이런 게 막 마구마구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너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섯 여인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다섯 여인들은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예수의 계보가 그 다섯 여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는 그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걸 약간 그때 알게 됐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구속의 복음이라서 이 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질지 저도 이제 원고를 작성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오늘 좀 일부러 좀 되게 많이 꾸미고 왔는데 그게 그 학습 이론 중에서 그 말하는 사람이 호감이 있으면 더 공부가 잘 된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혹시라도 이런 걸 보고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왔고 이제 제가 느낀 어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도 애를 키우다 보면 애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자기 안에 이런 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살면 너무 좋다. 그러면 저게 좋은 거구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그 외모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약간 본능, 이제 유전적인 본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이렇게
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은 사실상 인간 사회에서 만든 법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실내에서도 막 담배 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법은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기준이라는 게 늘 변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만난 이 구속의 복음은 제 안에 법을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도 제가 만족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사람의 기준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되게 좋아 보여도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구속의 복음이 저한테 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느끼는 이 구속의 복음은 사실 어떤 기준 같은 건데, 이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주어가 한번 변동이 되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사람이면 된다. 너는 존재로 너무 온전하다. 당연히 그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결국에는 저한테 뭔가 이렇게 결국에는 저한테 제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재로 봐주니까 나도 너를 존재로 봐준다라는 어떤 제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리고 또 그 존재로 보기가 정말 너무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분명히 존재는 맞고 사람이면 되긴 맞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됐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어떤 그런 단어 속에서 나한테 온 어떤 그 새겨진 그 법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좀 단어의 이런 어떤 그게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사람 정말 너무너무 사람 그냥 나와 너무 똑같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 법에 이게 나한테 딱 이렇게 오면서 제가 알아진 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현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사람한테 네가 누군지만 모르게 뺏어버렸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어떤 뭐 도둑질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행들은 다 그냥 자연 발생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너무 확실하게 잘 알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이제 너가 엄마 나중에 뭐 병들고 그렇게 되면 버릴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만약에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심어지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계속 주식 얘기 뭐 집 부동산 오른 얘기 뭐 돈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너무 제 안에 법이 되는 거죠. 제 안에 기준이 되는 거고 이제 사람을 볼 때도 돈 얼마짜리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한테 신학이 심어지면 나도 이 신학의 기준으로 이 복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돈이 기준이 되면 이 건물이 얼마짜리고 막 이 뭐 재산이 얼마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알아지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 재미있게도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도 이제 그 그러니까 친구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기 딸이 뭐 일기를 같은 1학년인데 뭐 일기를 썼는데 뭐 한 바닥을 넘게 썼다는 둥 뭐 이런 어떤 뭐 학습 그런 플랜을 세워서 공부를 한다는 둥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도 또 그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 준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바로 진짜 정말 바로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제 막 준이에 대해서 저의 어떤 계획이 막 이렇게 서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준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 아들이고 공부를 못하면 내 아들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내 아들인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어떤 얘기를 딱 하면 바로 그게 딱 들어오고, 어떤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게 딱 들어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는 이 주문은 제가 일부러 주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주문은 왜 저한테 효능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주문이라는 제가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음양가나 점술에 정통한 사람이 술법을 부리거나 귀신을 쫓을 때 외는 긁기다 라고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외는 긁기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문과 제가 말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내 소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바람을 위해서 이렇게 외는 거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는 이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군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 소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불안을 없애줘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왜 불안하냐면, 이 불안의 근원이 내가 뭐가 되고 싶을 때 불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피조물이구나, 이걸 딱 알면 진짜 불안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일이 더 잘 풀리냐? 근데 그거는 잘 풀릴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뭐 친구 딸보다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가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 뭐 자식에 대한 그런 것도 상관없어지고, 남편에 대한 것도 상관없어지고, 제 자신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도 상관없어지니까 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현진이도 그런 표현 썼는데, 극락의 인생을 영생의 인생을 그래서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는 소유대로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사는데 그냥 필요한 거고. 전에 이제 상도 삼촌이 소유 필요 없으면 브라자 다 벗고 다녀라면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기억이 나는데, 브라자 필요합니다. 브라자 필요하고, 이 소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소유는 소유대로. 근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소유가 난 줄 알고 살았어요, 진짜. 내 명함. 그래서 그 명함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했고, 이제 그거를 쫓아가면서 뭐가 되고 싶은 인생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대로 그냥 내가 그냥 땀 흘리고 하면 먹고는 사니까, 어떤 그렇게 되는 삶을 그냥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의 중요성은, 결국 이 법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이 법은 이제 결국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선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런 비유를 썼는데,
내가 어떤 남자를 짝사랑할 때 제가 진짜 실제로 그랬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짝사랑하는 거랑 아, 나 근데 쟤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랑 그 사람한테 말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저 안에 생기는 법이 너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특히 뭔가 이렇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선포를 하게 되면 제 안에 법이 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선포하는 거는 뭐냐.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사실 잘 모르겠는 것도 반복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서남기 후이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장경아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자기가 정말 뭐 외치는 것도 싫고 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알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선포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제 안의 법, 제 안의 기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재민이 오빠가 왔는데 재민이 오빠가 했던 비유 중에서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저는 지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십계명 같은 어떤 계명 같아요. 지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각을 하면 1,000원을 내라.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중세시대의 그 면죄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재물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지각을 왜 하면 안 되냐? 사실은 수업이 너무 좋으면 지각을 하고 싶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지만 알면 내가 딱히 죄를 범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그냥 피조물이지. 나 그냥 너무 피조물이고, 나 그냥 장갑이지 그냥. 예. 이렇게 쓰여지다가도 오늘 밤에라도 네가 네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는 너를 이제 데려가겠다 하면 그냥 그런 갑다 하고 이렇게. 물론 그게 좋진 않아요. 이거는 약간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이 복음에서 정말 좀 이해가 안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식이 오빠인데, 저는 대식이 오빠가 막 이상한 소동을 벌일 때마다 저거 왜 저러나 하면서 저거 진짜 정신 나갔나 하면서 왜 저러나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 대식이 오빠의 어떤 함이 조금 이해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오니까 사실 뭐 김치환 목사님도 김치환 목사님이라는 흙에 신학이라는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신학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보니까 자기한테는 복음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김치환 목사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뿌려진 신학이 잘못된 건데 왜 자꾸 그렇게 김치환 목사님을 이렇게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자기 엄마인 줄 알지만 자꾸 이제 짓궂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네 엄마 지금 시장에서 나물 팔고 있다 하면서 너네 엄마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애가 이 머리로는 알지만 반응으로 나올 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아마 오빠도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저가 이해가 됐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그건 단지 그러니까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오면 다 누가 좋아지고 다 누가 싫어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단 안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복음은 그냥 정말 단 하나, 내가 누군지만 알려주는 거.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그거 하나만 딱 알려주고 나머지 발생되는 어떤 격가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진짜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한테 찾아갔을 때도 목사님께서 딱 중요한 거 한 개만 딱 보라고, 나머지 현상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그냥 내가 누군지,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냥 그거 한 개만 딱 알려주고, 나머지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보이면 사실상 미움이나 싸움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미운 이유가 대부분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운 거거든요. 나라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할 텐데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밉고 싫고 싸우게 되는 건데, 그냥 그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선포 너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단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이게 너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 그냥, 네, 생각만큼 이렇게 막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풀린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할 건 아니고, 저는 이 복음이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